할렐루야. 파이오니아 공동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가위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비록 우리가 어딘가 돌아다니거나 지금은 따뜻하게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평안함을 구하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염려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부를 건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 그리스도로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 모든 것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 무명한 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화목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증거하며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조추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로운 존재로 만드신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께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파이오니아 공동체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망, 좌절,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묵상하게 마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안 믿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앞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들을 자백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주님의 교회들이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민낯이 드러나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경계와 원망의 소리와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 우리의 탓임을 엄숙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였사 생명의 길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되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고향과 친지들의 모임도 함께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길이 없고 막다른 길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연휴 과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영유아부와 아기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혜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가을 편지라는 은혜를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청년부에서 에어팟을 놓고 이벤트를 벌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함께 참석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어팟을 선물로 한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물을 누가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을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구의교회 영유아부 하나님의 꿈 구의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이혜선입니다. 위치는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일까요? 교회 식당,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 식당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잠깐이라도 들려보세요.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아주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꼭 와서 한번 참석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로, 안녕, 올라,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인사말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에 안녕하십니까요? 사람들은 2020년이 도둑 맞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시간들이 2월 그 중순, 하순으로 딱 중단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저 소녀도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표정으로 서 있는데요. 이 도둑 맞은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녕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사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사람의 안녕을 비는 그런 인사는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안,
그리고 편안한 영. 그 마음이 편안하고 심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 안녕인 상태.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정말 좋은 인사인데요. 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중에 가장 좋은 그 안녕의 단어는 바로 샬롬이지요. 샬롬, 샬롬. 그래서 오늘도 샬롬입니다. 가장 좋은 안녕의 상태가 저는 바로 하나님의 인사, 샬롬, 평안입니다. 요즘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뭔가 비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그림이죠?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도 12제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패러디하면서 이 작품도 패러디한 작품으로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곤 한답니다. 또 이것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자세히 보면은 마스크를 하고 있고 제자들도 거리두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삶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때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가을 편지라고 했는데요. 가을 편지할 때 제가 제일 처음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노래하고 싶은데 좀 안 되네요. 그렇지만 또 제가 정말 이 가을에 꼭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유시인이라고 하죠.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입니다. 그냥 노래라고 하기는 너무 생각할 것 같은 생각거리가 많은 노래입니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 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 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코로나 때문에 잊혀져 간 꿈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또다시 이 편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편지 속에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 꾸러미는요, 자가 격리 중에 할아버지의 손편지를 다시 읽어본 손주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할 손주는 집을 곳곳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할아버지가 그 옛날 할머니와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편지 꾸러미를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어찌 보면 나의 내면을 다시 되돌아보고 나의 가족을 발견하게 되고 그냥 정말 잊혀졌던 그런 꿈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손편지 속에는 정말 그 옛날, 정말 어릴 적에 그 젊은 시절에 그 사랑을 나누었던 편지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을 편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는 언제나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천서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에는 편지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천서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요. 추천서 때문에 바울이 그 거짓 교사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낸 바로 추천서다.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 너는 바로 나의 추천서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고대 사해의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그 고대에서는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카톡, 또 여러 다양한 편지, 종이로 편지를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 두루마리 양피지에 파피루스라는 곳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나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자들만이 편지를 쓰고 글을 적어서 그것을 읽고 낭송한 후에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에 사랑의 언어를 담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그 구절구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신비한 언어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2020년 누구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어 보자면은, 저는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3월 11일에 우리 아버지하고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좀 슬픈 시간이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아버지와 이별을 마음으로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분주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버리고 나누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는 좀 일상으로 돌아와야겠다 할 때 7월 12일 날 제가 수요 예배를 이곳에서 해야 됐었는데, 그 전날 다리가 부러지고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개구리처럼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그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집에 한 달여를 꼬박 있고 또 주일이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사역자인 저는 여름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1년에 그 절반 이상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너무 막연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틀에 박힌 일상화된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21일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9시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옆에 보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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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였어요. 제가 기도 제목 올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또 기도 제목 올리시고 선생님들이 올리시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학교 날이 다가왔는데,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이니까 뭐 특별히 많은 준비는 못했지만 기도로밖에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다양한 소스들을 모아서 편집을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 넘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란 거는, 우리는 기도밖에 안 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동일한 시간에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성경학교였어요. 2020년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쩔뚝쩔뚝거리며 교회를 와야도 내 삶은 계속되었어야 하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삶은 아유 참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또 밀폐된 공간 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것이 어쩌면 쩔뚝거리면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기에는 먼 길을 오랜 시간 들여 걸어온 사람을 경배하라. 그의 걸음에는 일일이 입맞춤해 온 삶들이 가득하니. 우리 매일매일의 삶들이 이 걸음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찌 보면 참 견디기 힘들고, 나만 주저앉는 것 같고, 남들은 또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코로나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좀 노래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Player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안젤리나 보첼리란 눈이 보이지 않는 성악가가 노래를 합니다. 그 셀린 디온이란 유명한 가수가 The Player, 기도라는 곡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간에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각기 흩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한 것처럼 같은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노래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중국의 링링이란 사람이 반주를 하고, 또 우리에게는 또 레이디 가가, 또 조금 그 퍼포먼스가 유명한 가수도 한 마음으로 코로나의 종식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함께 보고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다려라, 고독해라, 견뎌내라. 집안에 홀로 어찌 보면 그 갇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자가격리가 돼서 세상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가격리된 상태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려라, 고독해라, 견뎌내라 하면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이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Jesus is with us always.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게 그 세계를 덮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그 내전 중에 있고, 그 난민일지 모르는 저 아이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 품속에 내가 바로 안겨 있습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고 이 시간을 견뎌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코로나야 물러가라,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문해 교육을 할 때 할머니가 그때 한글을 배워서 저런 시를 쓴 거예요.
코로나야 물러가라. 참 뭔지 모르지만 그림 속에서도, 저 글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어떤 핑계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이 눈물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됩니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후회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을 편지의 주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이 힘든 시간 힘내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구이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정말 이 자연 속에서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그리스도의 음성 편지를 듣는 우리 구이교회 청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이교회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끄실 그곳까지 중단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주셔서 이 시간 잘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말 전할 것만 잘 기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진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인데요. 예배 안내에 보시면은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 지침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다음 주일이죠. 11일부터 참석 가능한 인원에 따라 주일 1, 2, 3, 4부 저희 청년부 예배도 해당이 됩니다. 청년부 예배를 영상 예배 방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가능 인원이 50명, 엘린카페 20명, 찬양대실 20명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녹화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셨다가 함께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과 리더 모임은 여전히 저희가 소그룹 모임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줌 모임을 통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토요 패밀리 워십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토요 패밀리 워십은 좀 특별한데요. 토요일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6시에 진행을 했다가요.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늦춰서 7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줌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 줌으로 참여하기 원하실 경우 10월 7일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리더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나는 줌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토요 패밀리워십, 토요 패밀리워십 로고가 담겨 있는 타월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으로 참여를 하셔도 좋고요. 집에서 홀로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 참여하셨을 때 줌 그 화면상에서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한 공동체구나, 우리가 패밀리구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체감이 있어서 이렇게 타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타월로 이렇게 목도리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도리에 같이 하신 다음에 예배를 드려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요거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리더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패밀리워십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로 오실 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요. 정부 방침을 준수하면서 본당에 50명, 엘린카페 20명, 찬양대실 20명으로 총 이제 90명 분들은 교회에서 제한해서 받도록 하겠으니 교회 오실 분들도 오셔도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토요 패밀리 워십. 이번 토요 패밀리 워십은 각자의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성경 봉독자도 자신의 가정에서, 기도자도 자신의 가정에서, 특별 순서도 자신의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는 방송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토요 패밀리 워십에 참여하실 분들은 목장장님을 통해 사전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슬로건을 나눠드립니다. 이 슬로건을 목에 두르시거나 뒷벽에 고정시키셔도 되며 흔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능하면 핸드폰을 고정시켜주세요. 삼각대를 사용하셔도 좋고 이런 식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목장장님께 지금 전화해서 신청해볼까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에 줌을 설치하시고 보내드린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토요 패밀리 워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도 진행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2주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정부 방역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방역 방침과는 상관이 없이 실시간으로 하든 뭔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든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하든 무조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전교인 온라인 성경 필사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목장별로 책을 한 권, 성경책 한 권을 정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 리더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문의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1주 생일 맞으신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10월 4일 우대한 형제님, 6일 김재민 형제님, 9일 박범수 형제님 축하하고요.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축복할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생일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부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